이번 2주차 내용은 이제 세상 아닌 교회 법정으로라는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차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습니다. 이 수업 가운데서 하나님 참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참된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배움이 이 곧 지식이 삶이 되고 이 삶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것이 삶에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은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달려가야 할 길을 한참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갈등 속에서도 화목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적인 형제 관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수요일까지 살면서도 되게 다툴 일과 싸울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기회다라는 것과 이 교회 안,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다툼,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다룰 때에 그도 나와 같은 형제 자매다. 어떤 것이 같나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해야 할 것 같은데 분쟁이 다루어지고 풀려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밖으로 모두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2장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법정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화해하면 됩니다. 갈등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화해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화목하라라고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시점은 화목하라라는 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화목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뜻과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으로 인하여 정말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법정으로 차라리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 정말 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의 들보일 수도 있고 남의 티끌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일 때는 교회 법정으로 나오라라고 이 챕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법정은 이 챕터 안에서 얘기하듯이 7위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법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법정하는 순간 벌써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는 봤을 법한 그런 법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법정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법정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 헌법과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7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법정은 7위회다라는 것이지요. 이 7위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 아무 성도나 모여 있다고 치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치리회에 세워진 자들은 특별한 자들인데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개체교회 이 단일로 봤었을 때,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단 하나의 교회에 치리회가 하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점점 넓어진다면 노회가 있고 총회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노회는 다른 이 교회와 장로님들이 만나는 장로님께서 노회에도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지역 안에 있는 이 노회들이 모여서 우리 고신교단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주로 총회를 열지요. 그렇게 해서 더 큰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작은 문제들도 교회 안에의 법정인 치리회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치리회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모임입니다. 치리를 한다는 것이 다스림의 영역인데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를 우린 치리 장로,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치리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치리회 구성원을 보면은 어떤 구성과 같냐면 당회의 구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에게 세례 이제 문답을 할 때에 당회의 치리, 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할 것임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세례식이 있을 건데요. 무엇을 묻는지를 잘 보시면 이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교회법을 따라야 함을 묻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 라고 얘기하기에 이 치리회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그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리회의 역할은 총 3개로 책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입법. 두 번째, 행정. 세 번째, 사법이라는 건데요. 입법은 뭡니까?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 치리회는 법을 세웁니다. 이 법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10명이 좀 다들 동의할 만한 것들을 법으로 세우자.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리회는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도의 기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입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기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법의 기준이 세워져서 입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 공동체가 함께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가정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법칙이 있어요. 누군가 다른 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집 안에 화목을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집 안에 규정을 지켜나감으로써 너는 우리 집 안의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법도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법 안에 있으므로 행정,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함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 사회 공동체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냥 너 나 좋아서 만나자 이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배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 자체가 그냥 다들 사이좋게 지내요, 하나님 법 안에서요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예배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 행정은 예배를 위한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는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찬양 그리고 예전
예배 순서죠. 이런 것들 다 누가 정합니까? 당회가 정하거든요. 치리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정,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를 이렇게 같이 운영해 나가겠죠. 함께 예배를 세워 나가겠죠. 이 예배를 세워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그냥 함께 하다 보면, 목장 모임을 하든 예배를 하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썼던 입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진 법을 가지고 사법, 이제 법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치리회가 법에 근거하여 행정상에 있었던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치리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들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치리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교회 치리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8절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도 증명이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하이덴베르크 요리문답 85문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고백서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리문답서, 질문과 답을 통한 문답서를 통해서도 이 치료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치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뭔가 형제 안에서 잘못이 이루어졌으면 그 잘못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기 전에 너의 들보부터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 들보를 다루고 나면 그 티끌에 대해서 다루라는 말씀까지도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결국에는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죠. 공동체 중에 이 지혜를 다룰 수 있는 만한 사람에게 가서 다루는데, 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대하랍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밖의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치리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지 않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무분별한 치리가 아니라 정말 정당한 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근거를 제시하시고 또한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치리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치리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항을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두 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들으셨잖아요. 이 문장만 보면 이거 사람이 정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밑에 근거 구절들이 다 적혀 있는 거죠. 여기서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을 세우셨다라고, 직원을 세웠고 그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원이라면 하면은 우리는 목사님, 그냥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고신헌법에서는 받습니다. 이 분들은 직분자다라고 우리는 말하며 투표를 통해서 뽑지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갱신이 되지만 안수 집사님은 투표하고 나면 집사님이죠. 계속 집사님입니다.
더 이상의 뭐 갱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7이 된다라는 것,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에서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디냐?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가 막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7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할 정도로,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긍휼과 자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가 만일에 돌이켰다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만일에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7위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7위회의 힘이 엄청난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너무 많은 교회의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 그가 맡은 명칭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맡아야 될 그 명칭인 거죠. 사장님, 그리고 뭐 회장님과 같이 거기에 자리인 것입니다. 직분이요. 그럼 그 직분에 맞는 직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7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아주 막강하면서도 책임이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사님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며 이들이 세워짐이 말씀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 구약의 직분자 모세를 통해 보는 7위회의 모습, 요 밑에 끝에 보면, 저희 첫 줄 끝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밑에 따옴표 그가 이르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제 살인했을 때의 내용이죠. 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려 하느냐? 너가 재판장을 하려나? 해가지고 모세가 처음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죠.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죠. 그리고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못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는 이제는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밑에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문단의 끝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6절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그들이 때를 따라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이 스스로 재판하게 이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왔죠. 모세가 스스로 재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이제는 광야 가운 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송사를 다루는 게 모세에게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봅니다. 너 그러지 말고 리더를 세워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것들이 부장, 1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이러한 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의 수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그들이 다룰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차마 다루지 못하는, 천부장조차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누구에게 나오나요?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세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구분되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었다면 모세 혼자 다 했으면 됩니다. 그럼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합쳐지면 되거든요. 모세의 말처럼요. 모세는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도 성경 안에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다 같이 함께 공동체의 송사를 일을 다룰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여러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세우셨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이 맥락을 해석해 보면 치리회가 있고 모든 일을 다 치리회에 가져와가지고 모든 일이 치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목자에게 나아가 되는 거죠. 각자의 문제 있는, 만약 찬양팀 안에 문제 있으면은 찬양 인도자, 찬양팀을 대표하는 인도자가 그 일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미디어 팀 안에서는 미디어 팀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팀장을 세우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회장을 둠으로써 그 회장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수집사회, 장로회, 권사회 등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럼에도 안 된다면 치료회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다스려지게 했고, 또한 결국에는 제일 안 다뤄지는 문제들이 치리회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치리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께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맡은 직무가 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힘을 나누어서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왜 있습니까?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화평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런 교회가 행정 왜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 되죠. 너무 그러면 좋죠. 장로님 안 세우고 권사님 안 세우고 집사님 안 세우고 그냥 다 같이 다 알죠? 하나님 믿죠? 그럼 다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해가지고 될 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성경 안에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데 라고 하는 그런 행정들이 화평을 위해서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다시 보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는 교회, 이렇게 리더십을 분산해 가지고 리더십 안에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이 교회는 세상 법정과는 분명 다릅니다. 왜냐?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은 판결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리하라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치리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기준이라면 이런 답이 나와야 돼.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라는 그 판결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12쪽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교회의 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범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범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만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큰 어려움에 부닥친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돈이 많아요. 저보다는 어떤 성도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좀 비싼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세상이 다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형편이 어려운 분이 갚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린 사람을 세상에서는 치리할 겁니다. 너 왜 못 갚냐? 갚지 못할 거면서 왜 빌리냐? 라고 할 텐데 교회 법은 어떨까요? 탕감해 주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낮은 이자율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갚을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되게 긍휼을 베풀어서, 왜냐면 자신의 돈을 그냥 내주는 것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낮은 이자가 아니라 높은 이자를 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의 힘듦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웃사랑의 실천이 맞는가? 형제 자매라고 봤었을 때에 세상의 돈노름이 아니라 진짜 형제의 회생을 위해서인가? 라는 것을 봤었을 때 판결이 완전 상이해지는 것이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가정해 볼 수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상호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이것이 고속감이 될 수 있을까요? 상호 간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고속감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그때는 세상 법정도 고속감으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교회 법정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로든 이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직분자입니다. 부모님이 직분자이고 자녀가 만일에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례는 합니다. 주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축복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동반됩니까? 치리가 동반됩니다. 반드시 치리가 동반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법정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된다고 마지막에 적혔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형평성과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만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경찰도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폭행 장면을 봤는데요. 폭행 장면을 보는데 제가 봤었을 땐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경찰이 설명하더군요. 쌍방과실입니다. 때리셨잖아요. 때리셨죠? 어쩔 수 없어요. 합의 보실 거예요? 아, 제가 다 때렸어. 제가 다 때렸어.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 경찰서로 갑시다. 그런데 누가 한 명 이렇게 쑥이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갔어요. 왜요? 합의가 됐으니까. 그게 진짜 법적 절차로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걸 봐서는 서로 간에 합의만 있으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둘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합시다. 가 세상 법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억울하다. 이 사람 진짜 부당하다. 그러니 이 밸런스, 이 엇나간 밸런스를, 이 천칭을 정확하게 맞춰줘야겠어. 갚아주세요. 이게 세상 법정의 형평성이죠. 그런데 교회 법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법정은 형평성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화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치리도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위한 것이죠. 지킬 것을 지키게 하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교회 법정이 계속 하는 일인 것이죠. 그 지혜로운 자가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변호사 판사급으로 해가지고 높은 고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화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다른 부를 들었던 나단과 아비후, 혹은 여호수아 7장에서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가져온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까지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빼돌렸다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취했다고
해쳤던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과 법정과 교회의 법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준 자체도 판결 자체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법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는 5가지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직분자 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세워진 직분자에 대한 존경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7위회, 이 교회 법정의 결정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권징의 영적 엄중함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요. 다섯째, 7위 회원들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짝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직분자를 투표로 뽑는다 했습니다. 투표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표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이 투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실족을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세워지면 다시 투표합니까? 다시 투표 안 합니다. 서리 집사님 1년 단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출석의 여부에 따라서 혹은 뭐 신앙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건 당회가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와 권사님은 한 번 딱 받으면은 끝입니다. 진짜 시벌을 당해가지고 딱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정직, 면직 이러지 않은 이상은 한 번 가면은 쭉 집사님이에요. 한 번 가면 쭉 장로님이에요.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그 은퇴의 기준이 뭡니까? 몸이 쇠하여서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까지잖아요. 나이가 70 막 이렇게 하는 거 몸이 쇠하여서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큰 교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름만 봐서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홍보 효과가 아니라 진짜 섬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적어도 어느 무리 안에서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지혜롭다고 여김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워진 직분자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대화 못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데 그 사람이 뽑혔다는 건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이 득표할 만한 존경되는 부분만, 지혜로운 부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거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은 내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존경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직분자에 대한 존경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냥 뽑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투표를 통해서 뽑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 이렇게 뽑혀야 돼요. 그 당회가 이렇게 후보도 내고 다음 목사님 뽑을 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히거든요. 근데 이 투표를 통해서 뽑혔으면은 그 한 번 담임 목사님들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도 쭉 담임 목사님이세요. 7위 당회 장으로서 그냥 쭉 계속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 저 담임 목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이 담임 목사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투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의 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7위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이 세워졌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뽑힌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투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저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고 저 사람 마음속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투표한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한 결정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순종해야 합니다. 에이 싫어. 나 다른 교회 갈래. 그런 사람은 어차피 다른 교회 가도 순종 못할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는 7위 하면은 예전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영적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이제 출교가 이제 제일 큽니다. 출교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너 이제 교인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 출교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교회 서울 성산교회에서 나갔네가 아닙니다. 출교가 한번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회 안에서 이 사람을 교인으로 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출교됨에 있어서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나큰 문제를 7회가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되게 안 지켜집니다. 그럴까요? 안 지켜지잖아요. 교회 나가! 그래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옆교회로 갑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옆교회에서 실족을 해가지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쪽 목사님도 막 교회 법을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절차를 따라서 출교당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법 안에서 잘 이루어지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엄중함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식을 해야 하고 교회는 이 엄중함을 꾸준히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없거든요. 직무정지입니다.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장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2년 있다가 받아들이겠다. 우리 장로로 받아들이겠다. 여기서는 업무 정지가 됐는데 저기서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 업무를 하는 거죠. 직무를 행하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강제력으로 공동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가 안 지키겠다면 없는 거죠. 그가 믿음이 없다라면 안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엄중함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7위 회원들은 아주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고심해야 됩니다. 고학력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장로님이 고학력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졸, 중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초졸, 중졸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뽑힌 자인가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전제에서 투표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투표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결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어디까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 이 7위회 자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그리고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장 옳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겠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면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재판처럼 만약 일이 이루어진다면 교회 사람들이 어느 법정에 나아가겠습니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교회 법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교회에 묻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장 잘 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옳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방식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회는 교인의 송사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다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교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인 치리회를 존경하고 그 결과에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법정에 교인이 나옴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앞선 메인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갈등은 기회를 준다라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책의 내용인데요. 갈등이란 것은 제가 이제 정의하기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다양한 반응의 마찰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도 이제 가인과 아벨만 봐도 이제 새로운 종자잖아요. 완전 성향이 다릅니다. 죄인의 죄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보는 것은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단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신의 다채로움처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주 다양해졌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은 사람도 있고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요. 엄청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 마찰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찰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이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교회 마음 맞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뭘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일도 잘 돼요. 그거 할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거나 우리 좀 가만히 있을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러면서 우리 흔히 MBTI 얘기하면 I는 I대로, E는 E대로 모여 있으면 편해요. 마찰이 적은 거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비슷하니까. 근데 사람은 너무나도 다채로워서 그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마찰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잘 맞는 사람끼리 마찰이면 이 정도인데 이제 안 맞는 사람끼리면 이제 이거 해야 돼. 잠깐만 조금만 쉬다 하자. 아니 이거 해야 된다니까. 둘 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갈등인 겁니다. 부딪히는 일. 자, 그러면 이 부딪히는 일을 잘 해소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14쪽에 있는 위에 있는 제가 도표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3개로 분할되어 있죠. 왼쪽에서는 왼쪽 3개는 회피적 반응, 위장된 화평이라고 적어놨고요. 오른쪽의 것은 공격적 반응, 파괴적 화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가운데는 화해하는 반응, 화평으로 나아감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이제 위에 쫙 보면은 자살, 도피, 부인, 폭력, 소속, 살인,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하나쯤은 걸쳐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도표가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냐면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인 겁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회피를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나를 위하기도 하는데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남에게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폭력, 소송, 살인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든요. 남과 관련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스스로인 거죠. 자살, 도피, 부인, 이것은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점점 더 타인과 있어서의 부딪힘이 명료해져요. 더 부딪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양쪽 끝은 어떻습니까? 남이나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결국 이 갈등의 경사도, 갈등의 끝에서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의 경사도의 어느 곳에서는 포함이 될 텐데요. 항상 동일한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쩔 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머무르고 계시는 공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기를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부인을 잘하고 도피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갈등의 경사도에 어느 곳에 있든 중요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봤으면 안 돼요. 첫째, 둘째가 있죠. 제가 첫째 하면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첫째, 회피적, 공격적 반응으로부터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 자, 다음 둘째, 가장 적합한 화해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간구라는 것이죠. 이 갈등의 경사도, 이 마찰이 있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회피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이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 위장된 화평과 파괴적인 화평에서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중앙에서도 6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앙의 화평으로 나아감의 반응도 6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해야겠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성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은 자녀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경사도에서 분명히 갈등은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회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기회라는 거 잡는 것이죠. 뭐 우리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의 형상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청년들한테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스의 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기회의 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봤을 땐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묘사했고요. 한 손에는 검과 천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만났을 때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판단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은 이 발 뒤꿈치랑 등에 날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고요. 또 그 신은 홀라당 다 벗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것이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회의 신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회, 오케이, 잡아야 돼.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기회를 알아채야 돼. 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도에게는 도대체 어떤 기회로 오는가냐는 거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기회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회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기회입니까? 신뢰할 기회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라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갈등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갈등을 하나님이 다루시리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시리라, 역사하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회입니까? 순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섭리하실 터이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순종케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게. 이 갈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셨는지를 진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갈등이 어떠한 기회로 우리에게 온다고요? 본받을 기회가 됩니다. 누구를 본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성경 안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분명히 갈등을 다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항상 늘 온전하게 잘 다루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들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 갈등을 해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도 본받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떠한 기회입니까? 고백할 기회라는 것이죠. 살아냈습니다. 내 안에서의 유익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돼요. 내가 많은 환경 속에 던져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우리들의 상황은 매우 좁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더 대단한데 더 많은 갈등 속에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의 삶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들이 가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렇게 해서 갈등이 곧 고백할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떠한 기회입니까? 섬김의 기회가 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인 섬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순종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 순종을 스스로가 이렇게 행하는 기회로 삼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섬김의 기회로 이 갈등을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섬김들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은 기회입니까? 성장할 기회입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숙은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이 말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갈등,
이 갈등은 나를 성장케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앞선 모든 기회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 그건 우리 성숙해 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거든. 그리고 순종할 기회를 줘.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기회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한 번의 갈등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뭐 어른이 되어갔다 이러한 맥락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음으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같아졌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갈등의 기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갈등이 진짜 기회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회 삼을 줄 아는 사람을 이 책에서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나오죠. 청지기. 이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청지기는 갈등이 있어서 기회를 잘 분별합니다.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회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알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첫째, 둘째와 같이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난 청지기야, 난 성숙해, 난 이것을 더 누려야 돼 해서 혼자 싸우려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럼 외로울까요? 아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을 얻어서, 움직일 힘을 얻어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는 이러한 일을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하는 존재들이니까 이 일을 꾸준히 그리고 포기치 않게 서로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하겠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화목하라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화평하라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화평하라는 말은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아시듯이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지내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말은 방식이죠. 화평의 방식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싸우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밥을 먹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돼, 골고루 잘 먹어, 이것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잘 먹는 것은 방식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으신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냐면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는데요. 생선을 잘 안 먹을 때가 많습니다. 생선은 이제 요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름도 많이 튀고. 근데 뷔페 가면은 평소에 안 먹는데요. 그래 먹어야지. 샐러드 있으면 그래 먼저 먹어야지 이게 몸에 좋다고 했어. 그래 이래야지 내가 소화가 되지. 고기를 많이 보면서 이거 고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속이 더부룩한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오늘 먹고 내일 힘들면 돼.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온답니다. 그날.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아플 거 뻔히 아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갈 거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몸이 아니까 이 어린 애들을 보면서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얘들아. 나중에 건강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해도 그냥 돌만 씹어 먹어도 애들 건강하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을 취할까요? 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아는 어른으로서, 이제는 그 삶의 원칙을 아는 존재로서 이제는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왜
화평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책이 얘기하는 바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지는 관계도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고 나를 성도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세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창조하셔서 먼저 함께 하시고 먼저 다스리시고 먼저 보살피시는 분이셨어요. 항상 그가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평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오늘날까지도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계속 이루시고 계세요. 이제 이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을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이 먼저 하심이 곧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따라야 할 모습인 거죠.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하는 것은 옳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쉽게 따라합니다. 아빠도 했는데 엄마도 했는데 왜 그래? 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묻지 않아요. 왜냐요? 내가 보고 따라야 할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애가 학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로 이제 넘어가지만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건 부모인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가까운 부모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도가 걸어야 할 항상 옳은 길입니다. 자,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봐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고 막힌 담은 풀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이 뭡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죠.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막힘이 없다라는 의미는 진짜 항상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부딪힘도 있겠죠. 힘듦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회는 우리들로 인해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놓으셨으니까요. 자, 이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는 성도는 교회 안과 밖으로 이제 파송됐습니다. 어떠한 모범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냥 구원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룰 자로, 믿는 자의 모범으로 내 제자가 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는 능동, 수동을 동반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믿고 난 다음 나 성도 안 할래요 해도 하나님 믿게 된 이후로는 이제 성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의 참된 기쁨, 참된 생명, 행복, 오름이 있다는 것을 이 수동적인 실천에 의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함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능수동적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교회 안과 밖으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의 원수가 낍니다. 죄,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보다,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세상에는 세 개의 힘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서 제일 아래에 사람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에 뭐가 있냐면 세상과 사탄의 힘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 자연 안에서의 일과 그리고 사탄의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산불,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으려 해도 바람 한번 불면 못 막습니다. 큰 불을 사람의 능력으로 못 막아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이죠. 그리고 죄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사탄이 다룬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가장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놀아놔도 결국에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욥기에서도 생명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역전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간에 얘기하기를. 왜 그럴까요? 뒤집히기 때문에. 이 뒤집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고, 그거 능히 자신의 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준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우리가 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준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하시듯 우리도 화평 이루기를 따라야 하는 삶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왜 내가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 생명인 줄 알아. 기쁨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 아닌 자들도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다음 주까지도 또 교회 안과 밖으로 파송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셔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실 한 번에 다 안 들어가겠죠? 나중에 다음번에 또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기회지 라고 아는 자들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을 더 성숙하게, 그리고 화평을 못 이루는 자들에게 화평을 더 잘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저도 보내진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리회가 어떤 존재,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갈등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인 갈등이 왜 기회가 되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갈등의 경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잘 취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취할 때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달려왔는데요. 듣기만 하더라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내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의 분량이구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드셨는데 저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셨을 텐데요.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느낀 거지만 3년 동안 배웠다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배운 것이 기억이 날 때 그때 이랬었는데 라는 걸로 책을 찾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요. 안 배웠으면 찾아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언젠간 지금 다 소화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얻어가시면 된다고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얻어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얻어가셔서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로 받으셔서 그래서 언젠간 훗날 누군가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화평을 주셨는데 때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방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국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과 밖으로, 즉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주님, 이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임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에서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의 경사도에서 때로는 회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위장된 화평을 이룰 수도 있고 파괴적인 화평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만 간구하기를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방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음 주에도 그 도전 위에 더 성숙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오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일주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